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문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을 금요기도 시간에 보았었는데 이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이 맨 앞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홍수 이후에 홍수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요. 어떤 때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사실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구약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약속으로 성경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밀한 의미로 이 약속과 언약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약속은 쌍방간에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파기되는 거거든요. 그걸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한 사람이 어기더라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약속보다도 언약이 훨씬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8장으로 올라가서 20절을 먼저 보십시오. 한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1년 동안 거의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왔더니 온 세상은 홍수로 멸망을 했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땅도 개간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살 집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지요.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노아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하고 싶은 일이 많으면 예배가 느슨해지는데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그가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하는 건 예배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룩한 습관인 것이죠. 노아도 예배를 제일 먼저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가 있어요. 계약을. 서로가 지키기로 계약을 맺을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면 하나님도 안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라 그랬죠. 그런데 언약은 사실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뭐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가족들에게 내가 또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줄게. 일방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러고 주로 10만 원 주고 끝내긴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방적인 약속이 성경에 봐도 여러 개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면 너희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들이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나요? 하나님이 볼 때 와, 이 정도면 내가 약속을 지켜도 되겠어.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나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행실이나 그들의 신앙이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430년 만에 그들을 건져내거든요. 이걸 일방적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언약하신 게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고 포로가 되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달라진 삶을 살았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갈 때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갑자기 움직여가지고 그가 포로민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세워라.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일방적인 언약을 오늘 노아와 그의 아들들, 자녀들에게도 한 겁니다. 일방적인 약속을. 그래서 우리 21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누구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작정하셔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1절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두 가지 언약을 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첫째,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의 홍수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근본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걸 인정하시고 죄 때문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 노아 때보다도 지금 그 이후의 사람들이 죄를 덜 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은 노아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죄로 인하여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버젓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언약하신 게 뭐냐면 21절 다시 보시면 자 뒤쪽으로 보시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 같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물로 심판하는 것은 다시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9장으로 넘어가서도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또 하나 15절에서도 비슷하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언약한 게 뭐냐면 물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심판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언약. 여기 질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기간은 어떠하냐? 9장 12절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16절에서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도 역시 이 언약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한 언약,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한 언약인데 그 언약은 일방적이다. 사람이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내용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죄로 인하여 저주받지 않는다. 다시는 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이 효력이 언제까지냐? 영원하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으면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무지개였어요. 무지개.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9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죄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증거가 뭐냐? 무지개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1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원어대로 해석을 한다면 구름이 땅 위에 모일 때입니다. 구름이 땅 위에 모일 때 그때 내가 무지개를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 무지개를 보면 내 언약을 기억해.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비가 막 내리다가 비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와요. 그 비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낮게 이렇게 깔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비가 내리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비가 내리겠다. 그런데 비가 내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구름이 모인 것이 비가 내릴 징조인데 거기에 이렇게 무지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어요. 홍수로 인해서 창 밖으로 온 세상이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배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시체들로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완전히 아비규환이고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은 먹구름만 몰려와도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또 비가 내려 홍수가 내려 큰일 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그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비가 내릴 것 같아 구름이 다 이렇게 모여들었을 때 그때 무지개가 형성될 거야. 그 무지개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텐데 그걸 보면서 구름이 가득 차서 큰일 날 것 같은데 구름으로 인하여 심판이 올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 내리지 않는다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주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이 비 오는 날, 또 비가 올 것 같은 날 이렇게 무지개가 형성된 것을 보면 우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방적인 언약을 다시 너희를 죄로 인하여 저주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이렇게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거.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말입니다.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잔뜩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 구름이 어떤 고난의 구름. 그래서 이 구름이 내 인생을 덮쳐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만 같고 내게 엄청난 고난의 구름이 몰려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끝날 것만 같고 아픔이 있고 뭐 그런 어떤 고통이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영적인 무지개를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를 건져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으십시오. 절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이 모여있는 그 위에 형성되겠다고 한 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앞에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졌지만 너희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저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그런데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지으면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렇게 언약하셨는가?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왜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는가?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어에는 무지개라고 쓰여 있지 않고요. 퀘쉐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퀘쉐트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개로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활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활. 이게 퀘쉐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내가 너에게 구름이 몰려있는 그곳에 칼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활이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연상을 해보세요. 저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 위에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형성됐어요. 이거는 활을 보여준 활. 그러면 이렇게 활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게 캐쉐트라고 하는 단어가 활도 되지만 화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활에 화살을 딱 장전해서 쏘게 되면 그 화살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활이라고 한다면 그 활에 화살을 딱 쐈을 때는 화살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은혜가 있는데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저주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한 것은 심판이 어떤 경우든 앞으로는 절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저주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 그 저주와 심판을 하늘을 향해서 쏘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쏘겠다. 하나님을 겨냥하여 저주와 심판의 화살을 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막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저주를 하늘로 향해서 쏘아서 내가 그 저주 받을 거야. 활의 화살을 쏘고 이 화살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겨냥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없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무지개로 번역되어 있는 퀘셰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를 지은 사람의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의 옷을 입혀준 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미리 하나님이 보여준 것처럼 또다시 이 9장에 와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이 대신 받고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는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감당한다고 했는데 그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저주 안 받을 거야. 예수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무지개는. 여러분 여기서 이걸 읽어내세요. 이걸 읽어내세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것을 보여준 놀라운 암시요 상징이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 종교적이고 율법적입니다. 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너무 집착해 있어요. 필요하긴 해요.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납을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을 나의 행위로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답답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은 그때 당시에 이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카페에다가 글을 썼어요. 자기가 감기 걸렸는데 2주째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큐티를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기를 주어가지고 그 자기가 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썼더라고 이 청년이. 경건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야 그런 하나님이면 나 그 하나님 안 믿겠다.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을 누가 믿냐. 행위와 열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하나님의 용납을 끌어오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와 열심은 하나님이 내게 말도 안 되는 은혜.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음으로 내가 안 받게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내가 정말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동기로 행하는 게 열심이죠. 그게 순종인 거고요.
조건이 아니라 그런 열심인 거죠. 사실 여러분, 변화되는 것도 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릴 거고, 너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변합니다. 정말 변하는 건 언제 변하느냐면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할 때. 이때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하여 보여준 그 복음. 정말 그게 내 내면으로 쏙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정말 알게 되면 그때 내 심령이 변화되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이걸 뭐라고 말해요? 변화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복음의 은혜.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준 복음의 은혜. 여러분, 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은혜. 너희 저주하지 않을 거야. 내가 저주받아서. 너희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대신 심판받아서. 여러분, 이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사순절 기간에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